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많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맞추려고 제가 조금 말을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시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에, 말씀의 강물에 잠기길 소망합니다. 전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예정에도 없던 설교를 부탁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탁받으니까 그게 쉽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되지 하면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두 사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고요, 한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없고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대로, 그래,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너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을 놓고요. 그래서 그만 이름을 헷갈리시고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옛날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니고데모가 너무 기뻐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막 설교를 하시니까 성도들이 이상하다, 왜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좀 웃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제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설교는 한참 진행된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는 할 수 없고요, 잠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저쪽에서 삭개오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내려와, 내가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재치 있게 계속해서 설교를 이제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치 있으시죠? 여러분 자리가 바뀐 겁니다. 니고데모와 삭개오의 자리가 바뀐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이지만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리 바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가장 먼저 품었던 죄악된 욕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은 아담과 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엘 엘리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다시 한번요, 여기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높으신 분이 아니라요, 누구와 비교해서 조금 높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높으신 분,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름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름을 듣게 되는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납니다. 결국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양들이 많아지면요, 목초지가 한 곳이면 결국 그 양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없으니까 서로를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지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거죠.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니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롯의 선택 기준이 뭐였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롯이요, 그 땅을 보면서 어떤 땅을 떠올린 거죠? 애굽 땅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그 앞장까지 아브라함과 롯은요, 똑같이 애굽을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경험한 이후에요,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애굽에 대한 거부감이, 이질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땠죠? 오히려 애굽에 대한 동질감이 생기고요,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 애굽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그 죄악된 도시 애굽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소돔을 보면서요, 애굽 같았더라,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았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음란한 문화 속에 들어가서요, 딱 들어갔는데 야, 이거 왜 이래? 난 여기 못 있겠어. 머리 아파.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야, 여기가 주님이 말하시는 천국인가 보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결국 애굽을 닮은 소돔을 롯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일을 경험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느냐, 무엇을 내가 사모하느냐가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요, 애굽 닮은 삶을 만들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롯은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점점 깊숙이 들어가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북방의 왕들이여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쪽의 왕들을 공격했고요, 소돔이 지게 됩니다. 롯이요, 그렇게 좋아했던 땅,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그 땅이 한순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안목의 결과입니다.
우리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는데 결과는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목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되죠?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눈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북방의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지금 남방의 5개 국을 무찔렀던 북방의 4개국 연합을요, 지금 집에서 그냥 훈련시켰던 그 318명을 데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전쟁의 경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밤에 급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 나라들이 빼앗겼던 그 모든 재물까지도 아브라함이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니까요, 왕들이 직접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죠. 우리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에게 영접을 받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와, 그렇잖아요. 내 물건 찾아주고 내 가족들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리가 잠깐 들어가 볼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나라는 그 한 단어로 채워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거둔 승리, 내가 이긴 싸움, 내가 되찾아온 재물, 내가 되찾아온 가족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지금 한껏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심지어는 지금 그 소돔을 대표하는 왕, 지금 왕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나를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은요, 점점 나로 채워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겼다. 내가. 바로 이때가 그런데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와 아브라함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 선포하죠.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죠? 어떤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여기서 엘리온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계속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착각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 주셨다. 모든 시선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향하고 있을 때 멜기세덱은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순간 아브라함도 깨닫는 거죠. 그렇지, 내가 한 게 아니지, 내가 이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22절에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이제 아브라함도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셨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구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이 엘리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엘리온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소유자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자칫 아브라함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14장을 가만히 보면요, 멜기세덱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찬양하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자리가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탄해서요?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문제를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풀려고 하고 씨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순간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멜기세덱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22절에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입술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선장군으로 들어왔을 때, 영접 받았을 때 처음부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엘리온,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입술로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나의 자리에 제대로 놓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겸손이 임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엘리온, 그 하나님을요, 내가 진정으로 깨달으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보시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고 깨닫고 믿는다면 그때부터는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공로, 이건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되는 질문,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주관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비전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의 삶에 한번 조금만 더 가까이 와서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렇다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진짜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내가 지금의 가족들을 만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유 저 원수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화상 막, 역시 우리 비전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 그렇게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지금의 그 사람을,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난 것도, 내가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비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옆에 계신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 내 목장, 목원들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김승리라는 사람을 여러분의 목사로 만나게 하신 것 등등,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허락이 있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엘 엘리온의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능동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능동태는요,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끌어가는 삶이거든요. 아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돌아보세요. 정말 내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분들 아마 많으실걸요.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이끌어 오셨죠?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자수성가형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어릴 적에 너무 없이 자랐고 도저히 더 나아질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오늘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입니다. 물론 저는요, 그분들의 인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배우길 원합니다. 하지만 목사로서는요, 혹시 그러시다가요,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수동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늘 찾고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없이 내가 했다고 하면 마지막까지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찾고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정말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아서 불쌍하게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만 볼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지금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고 있죠? 내가 강조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생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 다음 절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 너는 네가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지극히 높은 나 엘리온의 하나님이 내가 했다. 내가 다스렸다. 내가 만들었다. 너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 거 네가 모르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그의 인생이 수동태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되죠? 세상 역사의 기록도 보면요, 그 권력의 정점에서 7년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배워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보다 더 높은 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었을 때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지금 내가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그런 성공했을 때 더욱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 실패할 때보다 성공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가 더 쉽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 건축이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 건축을 위해 충성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 잘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께 감사해서 이제 감사패를 하나 이제 앞에서 시상을 하면서 드렸는데요, 강단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들려온 이야기가, 내가 얼마나 헌신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런 싸구려패 하나 만들어주냐고 서운해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그러면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요, 정작 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한 게 되고요, 내 힘이었고 내 능력이었고 내 손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언제든지 불평하고 언제든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자리로 인식하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은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는 그 고백, 립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를 다스리셨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자리에서 엘리온을 만났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좋은 것들, 우리의 성공했던 자리들, 그 모든 좋은 것 앞에서 여기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스리셨습니다. 엘리온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오늘을 대할 때 내가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소돔 왕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 21절이죠.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엄청난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가져온 그 나라 소돔 그 온 땅의 재물들, 그 많은 전리품을 소돔 왕이요 욕심 안 내고요, 내 거 내 나라 그게 아니라 많은 그 전리품을 모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왕이 나에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가질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도망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소도망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릴까봐, 그럴까봐 어떻게 합니까? 소도망의 것이라는 것은 실 한 오락이, 끈 한 가닥도 내가 욕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넉넉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정착 초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을 때였어요. 창세기 23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어떻게 했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한 장지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막벨라 굴을 급하게 사가지고 그곳에 아내를 장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넉넉한 게 아니죠. 여전히 그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없는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이런 여유가 있어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유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인정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여유라고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강한 적도 이제 하나님 손에 있고요, 내일 먹을 것도요 하나님 손에 있고요,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에 달렸구나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시작하니까요, 소도망이 주겠다는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필요 없다라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큰 하나님인, 크신 하나님을 보면요, 작은 것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믿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군에 갔을 때요, 군에 갔을 때 하니까 갑자기 성의 편체가 갑자기 저를 집중을 하는데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저는 군종병으로 섬겼습니다. 군종병은 쉽게 말하면요, 군대 교회에서 전도사 그리고 관리 집사님 역할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군대 전문 용어로 좀 표현하면 군 생활이 좀 꼬였습니다. 꼬여가지고 군종병 생활도 하고 자대 생활도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게 주일이면 이제 예배 준비를 또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간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간부들을 보면요, 뭐 소령도 계시고 중령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대대장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소령님 불렀을까요? 아니면 지사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지사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예, 지사님 오셨어요? 지사님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부른 거예요. 물론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얻은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지사님, 교회에서 지사님 부르다가 갑자기 부대에서, 제가 자대 생활하니까 부대에서 갑자기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당직사령 해가지고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임병들이랑 같이 있다가 제가 평소에는 지사님 하다가 충성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임병들이 보면서 군기가 빠졌다는 등 막 해서 제가 아주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쨌든
하나도 재미없는 군대 얘기 그만하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얻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마음이 좀 높은 계급의 소령, 중령 그 집사님들을 알고 있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에 뭔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좀 힘들면 뭐 하면 좀 봐줄, 실제로는 말도 못했으면서 그런 여유가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 한나 이렇게 군인도 제가 그때는 계급이 뭐였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짝대기 하나 2등병, 정말 말단 아무것도 아닌 2등병도 소령, 중령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막 마음의 여유도 있고 뭔가 약간 배짱도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알고 있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을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우리는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정말로 그걸 내가 믿는다면요, 엘 엘리온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요, 너무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너무 조급하게 산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도 용서하지 못하고요, 작은 것도 양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합니다. 작은 손해도 견디지 못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조급하십니까? 이쪽을 봐도 큰일 난 것 같고 저쪽을 봐도 큰일 난 것 같고 그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직장인가요? 가정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관한 염려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보다 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지. 무엇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지.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격려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냥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의 복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되죠? 이제까지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어제까지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겸손하게 되고요, 오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면 오늘의 내가 여유가, 믿음으로 여유가 생기고요, 내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의 복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까?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의 출처는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뜻하는 블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블러드라고 하는 피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 복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을 걸고 주신 것이야말로,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묻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된 다음에 우리가 한 전부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맨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엘리온,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반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의 주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모든 영역, 모든 문제 가운데 다스리시기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의 전 영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롯은요, 복을 얻으려고요, 눈에 보이는 곳, 복처럼 보이는 곳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요. 그랬더니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복을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돈 쫓지 말고 하나님 쫓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을 쫓지 말고 사람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찬양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믿음도, 교회도,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반응을 드리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11조는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11조는 단순히 어떤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의미는 뭐냐면요, 엘리온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여러분,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창세기 13장에서 14장에서 훨씬 이전에 11조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내 삶에서 나를 다스리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11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의 문제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모든 영역을 다스리니 감사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일의 복을 주실 그 주님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사방의 복은 하나님께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천지를 다스리며 복의 근원이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내일의 복을 소망하고 드리는 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